오늘 제목은 참 하늘은. 도대체 하늘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과 다스림과 구원의 열쇠는 진정 원함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없겠죠. 다른 것들은 함부로 불러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기독교에는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인식조차 없는 그런 종교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믿든 안 믿든 어느 시대를 살건 이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원함이 무엇인가? 공부를 예로 들면은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학생은 없어요.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 잘하는 거 싫어. 난 성적이 잘 나올까 봐 너무 걱정돼.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위시예요, 위시. 그냥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로 원하는 건 놀고 싶은 거야. 놀고 편하고 재밌고 싶은 거. 진짜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침노해요. 부모가 걱정해. 나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몸 상한다, 이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원함이에요. 그래서 원함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패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6절까지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끝나자마자. 또 풍랑 속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즉시로 임재가 나타납니다. 임재가 나타나니까 즉시로 바람이 그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수제자라는 말도 싫었어요, 솔직히. 근데 역시 수제자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만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는 유혹이 되죠. 무리는 예수님을 갈릴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죠? 아마 주님의 육체에 있으니까 유혹이 없을 수는 없죠. 만약에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정도 아닐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에 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나 사람들이 하늘이 땅을 뻥튀기 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하늘을 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이미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변화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늘이 무엇이냐? 하늘이 무엇이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복 받는 거냐? 그거냐?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만나시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자마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산에 딱 그러는 순간에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그랬죠. 아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오해가 잔뜩 부풀은 무리와 제자를 보내신 후에 자기 안에도 유혹이 있으시니까 단독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를 만나시면 벌써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힘들게 번 모든 소유를, 자기의 4명의 처, 11명의 자식까지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대번에 떠오르시면, 그러면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이 기도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단독자,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나간 기도. 6월절이었으니까 3월이면 한 6시면 어두워지죠. 그러면 6시에 시작한 기도가 새벽 6시까지면 12시간, 4시에 끝나서도 10시간이 넘는 기도. 깊은 기도입니다. 이 단독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믿음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얼마든지 하시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기도 사라졌어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기도 훈련 시킬 때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인도하면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인 교회 성도님들 모아놓고 3시간 기도 제가 인도하면 성도님들 전에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어요. 못 따라옵니다. 기도 시간에 앉으시면 몇 분 기도하세요? 몇 시간이라고 물어보기 겁나요. 몇 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필요하죠, 그런 기도. 그런데 깊은 기도가 없는 그런 기도는 기도로서의 의미가 없지요.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까지도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자신을 위한 기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저절로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2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지금 종교에서는 농담되어 버렸죠.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가슴에 사무쳐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출발하자마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깨어나셨을 때, 깨어나신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자기가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4차원에 있던 내가 존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이 아니잖아요. 무한 차원이에요. 4차원에 있던 내가 무한 차원,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경에 새벽 한 4시, 5시경에 깨셨습니다. 깨는 순간 알아요. 이 베세다 지역은 지금은 트랜스 졸단이라고 하죠. 이게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확 넘어서 희가마 돌아오는 이 바람이 불면은 갈릴리는 바다도 아니고 사실은 호수지요.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이 바람이 확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 대번에 아시죠,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냥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죠. 이 4차원 세계에 있다가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리로 걷냐 땅으로 걷냐 그런 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제자들에게 직선으로 걷는 것이죠. 이 존재 차원이 열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놀라죠. 그 말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4차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후에 그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야훼는 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물을 다스리는 분이죠. 그래서 물을 밟고 물 위로 걸으시고 물 위에 길을 내시고 물을 가르시고 멈추시고, 이게 야훼 하나님의 대표적 이미지. 그러면 구약에서 물은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그냥 뭐 물 갈라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장소 이동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애굽이라는 4차원 세상 세계 속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은 이 현상 세계 4차원 세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그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원했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것, 떡과 사시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원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게 육체를 입은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고결함을 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허상인데요. 이게 잠시 있다가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잠시 있을 때도 내 거 아닙니다. 내 육체 내가 마음대로 하십니까? 근데 이거 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키려고 몸 바쳐요. 그걸 원하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소망을 제가 거는 이유는 불가소수지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가꾸고 싶은 거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따르세요, 아이미 에고 메이 파베요. 제가 원어로 말한 것은 이것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냥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딱 오셔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걸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걸 알아본 사람이. 로드 그랬어요. 야훼, 야훼, I am. 근데 만일이라고 그랬죠. 믿을 수가 없겠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야훼 하나님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Thou art Lord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하 모멘트예요. 저는 그 말씀 만나기가 하나님 교회가 시작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원조가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 만나기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동안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 들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아니에요. 산상수훈 5장에 들어가면 너희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 땅의 사람은 팔복 못 살아요. 누가 그걸 원해요? 가난한 거 원하세요? 애통함을 원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맨날 빼앗기고 핍박받는 거예요. 거기에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고 원하세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우리는 기독교 생활하는데 그건 조금도 문제가 없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보다 나아야 돼요. 기독교인 신발끈도 못 풀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5장이 어떻게 끝나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해요? 기독교 농담으로 듣잖아요. 제자들도 농담으로 들었을 거예요. 훌륭한 말씀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씀으로 저건 그냥 이해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죠. 사람이 못 살지요.
그러나 그것을 살 수 있는 신성이 사람에게만 있죠. 이 우주의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이 인간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6장 가면은 6장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노 위선, 노 염려.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전부 뭘로 살아요? 위선과 염려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7장의 결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열리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와 동질의 생명이잖아요. 그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자다. 이 농담이 농담. 절대로 말씀으로 만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 잔뜩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신성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진짜로 말하신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으시면은 이 만난 것이 딱 드러나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 번역이 신성이란 말이 겁나니까 종교에서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한 번 더 번역 바꾸면 신의 성품에 비슷하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일생에 이것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나의 신성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 공부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 번은 만나셔야 돼요.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복음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고발하고 있어요. 종교는 뭐예요? 항상 신과 신자는 단절돼 있어요. 어떻게 신자가 신같이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신은 하여튼 저 높은 데 계시고 나는 뭐 이 낮은 데 있고 뭐 그렇지. 모든 종교죠. 성경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한 본성,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막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에 고생한 거 그냥 다 그냥 오라 do it 딱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신성을 맛보는 시간이죠. 신성을 맛보는. 내 안에도 주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 이상해요. 어려운 것도 남이 그거를 쉽게 하고 좋아하고 잘하면 왠지 나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잠깐은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부흥에 많이 댕긴 사람들은 그렇게 올리더라고. 믿음이 없어 빠져가는 나를 봅니다. 뭐 이렇게. 지가 언제 걸었어? 아니 걸어야 빠지지. 그런 적도 없는데 뭘 빠지기는.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영원한 새로움이 생겼어요. 만일 주여가 아니죠. 이제는 딱 맛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 것은 그대로 부르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실패는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에.
그렇지만 결과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실패가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일어나 걷는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무리로 한 번 걸어본 사람은 100번 빠져도 괜찮아. 다시 걸을 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에서 사라진 거죠. 말만 하죠. 걸어본 적이 없지.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의 믿음이 작은 자여는 전부 믿는 자에게만 쓰여졌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는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예. 내가 구원 받았죠? 구원의 확신, 그건 가짜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짜 구원은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래. 마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생명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참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오르매 그러면 둘이 오른 거지 베드로는 놔두고 올랐을까? 함께라는 단어를 딱 여기 함께를 일부러 적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선언에 두려워 말라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생명이에요. 임재를 체험하면 반드시 경배가 열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여기에 있죠.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절한다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이오 하는,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모세가 그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서 엎드렸더라. 프로스쿠네이오,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임재를 만날 때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딱 앉으시면 우리는 이 임재의 깊은 그 존재의 신성 차원까지는 우선 관두시고, 딱 앉으시면 내가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임재 앞에 예배합니다. 임재 앞에 찬양합니다. 임재 앞에 말씀 듣습니다. 선언만, 인정만 좀 하시라. 아니면 에고가 계속 쉴 새 없이 돌아가니까 스탑을 시켜야 되죠.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는 전부 십자가에 가야 경배가 나타나요. 근데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그 메시아란 말이죠. 벌써 2장에서 뭐예요?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잖아요. 14장에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경배하잖아요. 이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유대교의 성전, 임재도 없는데 이것들이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설치고 댕기고 막 이상한 옷 입고 댕기고. 마태는 그게 경배 아니야. 신성을 만나서 신성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린 신성은 어떻게 자라는가? 섬김으로 자라죠. 예수님 벌써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갔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는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얻었어요. 이 민수기에 그랬죠. 옷의 끝에다,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달되 청색술을 달아라. 청색술을 달았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해요. 그 반대쪽은 뭐예요? 나는 욕심과 음행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는 게 그냥 우리 옷자락이 아니죠. 그 예수가 누군지가 표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가 더불어 먹기와 치유를 책임져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전파하고 있으니, 그리고 교회라고 하니 이건 정말 아픕니다. 너무나 아파요, 이 시대가. 이럴 수 있나? 종교는 세상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종교 만드신 적이 없죠. 종교를 싫어했죠. 너희의 그 짐승의 피와 그 기름에나 질렸다. 내가 언제 그걸 원했느냐. 종교는 세상의 작품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늘을 속여요. 하늘을 자꾸 뻥튀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교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불교도 뭐 이렇게 경전은 이제 차원이 높은 거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차원가 모르니까 그냥 만화책에서 본 서유기. 예. 서유기도 아니야. 만화책의 제목은 손오공. 그 삼장법사가 이제 서역에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중국의 중생을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14년 동안 10만 8천 리를 108요괴를 이겨야 도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러 가는데, 물론 이 서유기에는 삼장법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 같지가 않아요, 읽어보시면. 삼장법사는 초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주로 하는 건 맨날 요괴한테 잡혀가. 그래서 막 울면서 오공아 살려줘! 막 그게 주특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팔계는 천봉원수예요. 천봉원수라는 말이 은하수의 사령관이었어요. 그건 굉장한 거죠. 근데 월궁항아한테 욕심을 품었다가 쫓겨나가지고 욕망이잖아요. 욕망이니까 이게 돼지태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팔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은 권렴대장이라는 말이 옥황상제의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이제 접시를 깨뜨리는 바람에 쫓겨났어. 야, 그 접시 깨뜨렸다고 그건 너무하다 싶어요? 아니요. 이 불경도 그렇지만 성경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한치의 어김없이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가 삐끗하면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의 경호실장이 접시를 떨어뜨릴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고, 용마를 타고 용마는 용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얘기를 보면 손오공이 주인공 같이 보여요. 손오공은 화가산에 그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게 벼락이 딱 쳐가지고 딱 쪼개지는 순간 이 돌원숭이가 태어난 게 손오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폭포를 뚫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수렴동이라는 낙원이 있어. 그래서 복지 수렴동에 그 낙원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복지 수렴동의 왕이 돼가지고 낙원을 이루고 잘 사는데 가만 보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라. 그 사람이 불멸,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죠. 사실 우리는 다 영생의 존재예요. 비밀을 알 거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해요. 거짓으로 영원하든지 진실로 영원하든지. 진실로 영원한 사람은 자기가 한없이 피어나죠. 거짓으로 영원한 사람은 영원히 숨기게 쫄아들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72변신술, 72분신술을 다 배웠어요. 이걸 다 마스터한 거는 손오공이 처음이야. 72변신술이라는 건 그 불경에서는 1년이 72번 변해요.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시공의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이걸 72변신을 분신을 다 탁 터득하고 나서 이놈이 다른 제자들을 깔봐. 나는 뭐 이런 정도인데 너네들하고는 좀 달라. 뭐 이렇게 좀 딱 교만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에 수보리 제사가 저놈을 완성시켜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는데도 72 분신술, 변신술은 다 터득을 했으니까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용궁의 기둥 하나를 뽑아요. 그게 이제 여의금고봉, 우린 여의봉이라고 그러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리고 이제 건두원, 구름을 타고 다니고, 자금관이라는 건 이게 이제 투구예요. 황금 세자갑은 갑옷이고 보온리는 이게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 용궁에서 뺏어 나와요. 그리고 또 염라대왕한테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그 부하들의 그 살생 명부를 뺏어 갖고 다 찢어버려. 영원히 안 죽게. 그러고는 이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 뭐 옥황상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귀엽게 보는 거죠. 저놈 좀 까부네. 그러는데 너무 심하니까 천군을 보내서 이제 제압을 시키는데 천군이 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나서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나서요. 석가모니가 이제 손오공을 불러다가 네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 건두운을 타면 하루에 5만 리를 날아가는데 뭐 헤헤 그리고 확 날아가는 거죠. 그래 한참을 날아갔더니 구름 위에 산이 하나 있어. 그래서 딱 내려서 자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 새끼손가락이야. 이제 그래서 부처님한테 잡혀갖고 그 산에다가 500년 동안 그냥 묶어버렸어요. 장난 못 치게. 그래서 이제 나 죽네 그러는데 마침 삼장법사가 지나가다가 얘를 이제 구출을 해줬어요. 그 구출을 해주고 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긴고아라는 이 머리에 이렇게 그 링이에요. 링을 딱 씌웠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게 막 쪼여가지고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손오공이 뭐 가면서 요괴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기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지. 그러는데 왜 그러면 손오공은 사실은 이 서유기의 주인공이 아닌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 수보리 조사가 이 교만을 보고 쫓아냈잖아요. 교만이 뭔 줄 아세요? 힘이 내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은 우주에 가득한 게 다 힘이에요. 이게 다 에너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저걸 소유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디예요? 전 우주의 요 인간 세계만 그래요. 악한 사람은 용서받아요. 악은 약함이에요. 악은 내가 약해서 악한 거예요. 내가 충분하면 악할 사람이 없어요. 악은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용서할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소유해야 되니까. 내 몸이 내 소유예요. 그럼 마음대로 되겠네. 내 자식이 내 소유예요. 그럼 마음대로 다 되겠네. 허상이 허상, 마귀의 거짓이에요. 이것에 쏘가 있는 건 인간 세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분이 많아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손오공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이 난다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건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의 끝쪽으로 가면은 요괴들이 나타나는데 음기 요괴들이 나타나요. 음기 요괴는 이제는 뭐 온갖 능력을 가진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예쁜 미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러는데 이제 딱 석가모니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정도 갔을 때 손오공하고 시합을 하자 그래요. 손오공이 뭐 시합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 근데 무슨 시합을 하자 그러냐면 좌선하는 시합을 하자.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딱 좌선에서 앉으면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손오공은 1분을 못 앉아 있어. 삼장법사는 좌선하러 딱 앉으면 한 달도 앉아 있을 수 있어.
그게 뭐를 말해요? 나로. 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냥 나로 얼마든지 편안하고 얼마든지 내 안에 깊은 세계를 넘나들면서 즐기고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오공은 그 많은 능력으로 바깥의 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시도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기 요괴들이 나타나니까 손오공은 잽이 안 돼, 얘는 뭐. 근데 그건 삼장법사한테는 또 잽이 안 되지. 다 이겨. 그래서 삼장법사를 이 서유기가 그렇게 표현해요. 10번이나 윤회를 했는데도 원양이 똑같다. 원양, 본래의 양기.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10번을 윤회했는데 똑같아요. 손오공은 한 번 사는데도 이 온갖 욕심과 이거에 그냥 자기 본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다 알아요. 성경 가지고 이론 만들어 놓은 건 모르지. 그냥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 생명을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그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삼장법사는 10번을 새로 태어났는데도 그 원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그걸 순전함이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순전함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면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교만에서 나됨으로, 소유에서 관계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됨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같이 보십시다. 자, 이 인간 세계에만 이 소유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I have가 있단 말이에요. I have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니 내가 내 몸도 have가 안 되는데 뭘? 우리끼리 만들어서 종이 쪼가리에 우리끼리 적은 그 주식시장 같은 거예요. 주식시장. 뭐 이렇게 그 쪼가리에 이게 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실제로 뭐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누가 알겠어요? 없어질지. 제가 볼 때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지금 이거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실물 경제와 주식 경제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실물 경제대로는 지금 주식값이 굉장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실물 경제 놔두고 이것 갖고 장난치기 시작했지. 근데 거짓이라는 것은 한없이 갈 수가 없죠.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터졌듯이 여기도 터져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 I have라는 건 이 우주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만 있어요. 이 거짓자에만 있는 거죠. I am, 내 존재의 그 하나님 형상은 뭐 긍휼이에요. 긍휼. 내게서 긍휼이 피어나면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보세요. 모두가 내게로 와요. 왜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도 나는 뭐 누리는 게 없는가?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남이 잘 되는 건 신경질도 안 되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는 돈뿐이에요. 이 돈은 참 웃기는 게요. 그렇게 벌기도 힘든데 그렇게 벌어갖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제일 얘가 이게 성형수술일 거예요. 성형수술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은 대개 성형수술은 뭐예요? 겉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생긴 게 오장육부와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생기를 피울 수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오장육부는 그대로 놔두고 생긴 것만 바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서 부조화가 생겨요. 그래서 불필요한 성형을 많이 하신 분들은 힘들어져요. 돈이 없었으면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삶의 모든 게 그렇게 돼버려요. 존재는요, 그냥 더불어예요. 더불어. 오늘 집은 부동산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이 뭐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이 못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미 같이 못 있으니까 그때 뭐해서 TV 봤어요. 서로 안 보고 그냥 다 TV만 봤어. 근데 요즘은 이제 TV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방에 숨어 있어. 가족끼리도 함부로 만나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카톡 보낸다니까, 카톡. 그래서 한 집에 있어도요, 필요할 때만 보고,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요. 무슨 더불어가 있어요? Is that what you want? Is that what you want? 관계를 상실해버렸죠. 관계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나밖에 없으니까. 관계는 진실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거짓 관계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100% 진실 될 수 없으니까. 그게 중심의 진실이에요.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존재를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존재라는 건 뭐 내가 이걸 가졌다 했다 이런 걸로는 되지 않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됨이 없어졌어요. 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산상수훈 중심이 뭐예요? 나됨이 없는 사람 두 가지로 살아요. 위선과 염려. 말 한마디에 진실이 없어요. 그냥 나의 약점 가리고 I am fine, 나 잘 살고 있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는 끊임없이 염려해요. 왜요? 소유가 아닌 걸 자꾸 소유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뿐이지. 중심의 거짓이죠. 나를 알 수도 나를 체험할 수도 없어. 모든 것으로 불안하고 모든 것으로 허무하고 미칠 것 같아요. 스스로 실제를 부인했기 때문에 뭐 행동을 좀 할 때는 뭐 멀쩡해요. 근데 가만 혼자 있거나 진실의 순간이 오면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아니 신성을 가진 우리가 이 거짓에 계속 속을 수는 없죠. 거기서 회복되는 길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제일 처음에가 단독자예요. 살리튜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제일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요.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 존재의 차원을 체험했을 때부터 더불어가 생겨요. 더불어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유업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단독자로 딱 나가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용납된 나예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는 너인 것만으로 충분히 좋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다. 인간 세계는 없어요. 아니 뭐 나빠서가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해라, 잘 되라. 그렇잖아요. 잘 안 되면 힘드니까 세상은. 나 자신 그 자체로 용납된 경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망상에서 자유해져요. 망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존경받으려는 거예요. 존경받지 마세요. 존경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쇼핑 리스트에 내가 맞춰줬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마시고 자기의 신성을 만나세요. 내가 아버지 그 깊은 그 시면의 존재 차원에서 나 그대로 용납받는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은 적대성이 사라져요. 아무런 쓸데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사라져버려요.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환대성이 열려요. 우리가 복으로 창조됐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8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더운 광야길을 걸어온 새 나그네를 복이 되어주잖아요. 환대해 주잖아요. 그때 자기가 평생에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을 약속받죠. 내년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이 땅의 손님이잖아요. 내가 다 손님이니까 보호된 빈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된 빈자리. 누가 내 곁에 와도 절대로 판단과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누군데 판단 정죄하겠어요. 그리고 빈자리예요. 그러므로 누가 오든지 자기 자신으로 편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마귀가 속인 인생의 저주의 길을 걷던 우리가 과거를 정죄 없이 돌아볼 수 있어요. 아무 변명 없이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나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지나온 거지. 근데 마귀는 속여서 그런 게 나다 이렇게 속이거든. 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지나온 나를 봐요. 그러면 앞길이 보여요. 어려운 거 없어야 돼, 잘 돼야 돼, 뭐 더 가져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나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이때로부터 항상 내 상황은 나를 대적했어요. 내 상황은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드디어 내 상황이 나에게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비로소 알아요. 내 신성이 열릴 때 하나님은 무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내 원함에 무한 공급하시. 내 신성이 열리는데 쟤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다. 있겠어요? 아우, 남이 못 가지는 건 나는 가져야 되겠다. 있겠어요? 그런 허상이 어디 있어요? 그 신성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두세 사람, 두세 가정이 임재 앞에서 모이면 그곳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서 나됨의 존엄함을 체험해요. 정죄와 판단은 허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다, 뭐 정죄했다. 그건 허상에 사로잡혔기. 실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3살짜리는 그냥 3살짜리잖아요. 너는 왜 3살이냐? 4살이 안 되고 이래요? 그 나됨의 존엄이 체험되어져요. 이게 안식과 평강이에요. 내가 뭐 잘날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못났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통이 열려요. 통이 열려요. 무슨 통이 열려요? 제일 처음에는 아픔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어요. 내 과거에 아팠던 거. 그게 나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스토리가. 그 아픔의 판단 저주에 평생을 눌려 살아요. 눌려 살아. 한 번 길을 펴보지 못하고. 근데 그 아픔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면서부터 이제 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냥 그런 길을 지나왔을 뿐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단원떨이는 직접들 묵상을 해보시는 파트예요. 종교에 이 속이는 거대 담론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영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그리고 뭐 이 교회들 댕기면 이 빅띵 막 영안을 열려고 굉장히 그 이쑤시개 딱 갖다가 끼워 놓으면 되지. 그렇게 웃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영안 열리려고 하지 말고 보는 만큼 사세요.
보는 만큼 다 알잖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싶어. 진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뭐 해 먹고 살아? 저를 국률이 여기서 절대로 깨닫지 마세요. 진리 깨닫지 말고 작은 진실. 작은 진실. 지키세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얼렁뚱땅 드릴 수 있잖아요. 영과 진실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역을 받겠다고, 영역을 받겠다고. 영역 받아서 뭐 하실 걸? 이 기독교의 그 종교의 거대담. 현재 나 충분합니다. 현재 나로 진실과 작은 사랑을 사시는 것보다 마귀가 더 꼼짝 못하는 게 없어요. 손오공이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 삼장법사가 주인공이야. 원함은, 우리의 원함은 영원한 나를 결정해요.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존재가 되든지, 신성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히 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지옥을 살든지. 그든 한 달란트. 이 소유라는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기 소유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지키나? 자기가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실제는 허상뿐이에요. 제가 뭐 현상은 일루전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실제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하시는 거지. 이해하시는 거지.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지 않은 걸 원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내가 신성이 열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돌아서면 그냥 돈 10불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은 말씀 만나기에 있어요.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열려야 돼요. 말씀을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죠. 말씀에서. 그게 내 고백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붙드소서. 15장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과 가정과 이 교회 하늘이 열려 자라기를 원합니다.